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믿으세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 번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작년 추수감사절기에 우리 3장 16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복음이라는 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이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부담스럽죠. 교회 가자. 너 구원받아야 돼. 너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사실 이것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사실 그런 이야기 할 때 마음이 편치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거부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너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 그게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그게 전도고, 그게 처음부터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하신 일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전도고 복음이라고 우리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절기에 함께 나눈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한 3-4번 좀 나누어서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늘 참 한 주간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대명사, 그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마음속에 가장 많은 표현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 동의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많은 대답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한 구절 안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은 조금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냥 풀어서 그냥 쭉 연결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하사,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은 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사랑하사가 지금이라는 표현 속에 들여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 말에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 사랑하사가 사랑하셨다라고 나와요. 과거 시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는 거죠. 이처럼 사랑하셨다. 의미가 달라지죠.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즉흥적이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랑의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그래서 찬송가 90장 우리 참 즐겨 부르는데,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그 찬양이에요.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아시는 분은 함께 좀 같이 찬양할까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 우리가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날 먼저 사랑했네, 이게 과거형 아닙니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을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가 죄인일 때예요.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도요, 최상급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표현하면 이 표현이 최고의 그건데, 극진히 이거보다 더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극진한 사랑. 어떤 사랑도 그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극진한 사랑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좀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여기에 죄인이고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저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전체 주제는 주는 사랑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표현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좀 나누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차별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사랑에는요, 차별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랑은요, 모두가 비교되는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떤 형편이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유명하거나 무명하거나, 그가 똑똑하거나 또 무지하거나, 그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그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그가 어른이거나 어린아이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교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한다, 그건 교회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은요, 누군가 사랑을 주려고 하면 얼마나 계산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요,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때로는 아이들의 유치한 생일 선물을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 뭐 생일 줄 때요, 네 알제 내 저번에 줬는 거. 애들이 이렇게 말해요. 계산하는 그 사랑이에요. 계산하는 다 그렇게 주고받는 거. 특별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주려고 하면 얼마나 까다롭게 계산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계산된 사랑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데 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까? 아우,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게 좀 그렇게 돼서 안 되고,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뭡니까? 손해 보려고 하는 사랑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을 따졌다면 우리가 지금 이 안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비교하고 차별했다면 누가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제일 먼저 저부터 제외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과 자격을 따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의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 되었을 때의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맥스 루카이도라는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우리의 상태를 그는 이렇게 짤막하게 정의했는데 이 정의가 너무 탁월해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단 2분도 거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이다. 단 2분도. 모르겠어요. 1분 동안은 막 거룩한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분 이상을 지속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내 뜻대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깊은 사랑을 알고 우리의 처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보이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한다면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차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의 풍성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면 우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 여러분,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랑 앞에서 이 사명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차별하지 않고 누구라도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를 받아내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과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는 사랑은 어디에서 절정을 이룹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절만 읽어도 너무 귀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주셨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끼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야고보서 2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중요한 예를 들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과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사랑과 믿음은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 다시 한번 9절을 띄워주시겠어요? 16절 제일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주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주지 않으면 그건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서 하는 것은 사랑이 될 수 없고 말로서 하는 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냥 나 너희들 많이 사랑해. 그런데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요즘 그 진짜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안 쓰고요. 뭐 하면 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찐으로 뭘로 나타났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랑 여러분, 그런데요,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에 먼저 전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독생자를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더 고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아들, 당신의 아들, 가장 귀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독생자의 뜻이 모노케네스라는 뜻인데요. 이 뜻은 부모와 자녀 관계일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는 일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부모와 자녀의 그 가장 귀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습니까?
부모라면요, 자녀가 귀하다는 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1부배 마치시고 그 드라마 제목이 기억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2부 때 그 드라마 제목을 얘기할 텐데 생각이 안 나요. 그 한 장면이 제 머릿속에 탁 들어 있는데 이거예요. 집안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자녀 중에 한 명을 양자로 보내고, 양자로 보내면 이제 그 뭡니까? 밭도 좀 주고 논도 좀 줘서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날 밤에 이제 두 이제 부부가, 네,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고민하느냐?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이 다 자고 있는데 그래요. 첫째는 첫째를 보낼까? 첫째는 장손인데 집안에 안 될 것 같다. 둘째는 몸이 약해서 안 될 것 같다. 셋째는 너무 마음이 유약해서 아마 가면은 힘들 것 같다. 그런데요, 넷째 얘기가 나오는데 넷째는 이래서 안 되고, 다섯째는 이래서 안 되고, 막내는 막내라서 안 되고. 그러니까 앉아서 밤새 고민하는데 누구를 보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누구를 보냈을까요? 장남 보냈다 하면 많이 장남들이 여기 섭섭하실 것 같은데 아무도 못 보냈어요.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다. 자녀 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성자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를 단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육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아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가슴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가슴이 찢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늘을 향해 외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속상하니까, 답답하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산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소홀히 하도록 만드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바라기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굳건히 그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잘 못해요. 왜냐하면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일방적으로 줘도요, 우리 안에는 섭섭함이 있고 우리 안에는요 조금 받아야 그래도 위로가 있는 것이 우리의 불편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하는 것을 마음만으로 전하면 될까요? 오히려 마음만 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왜 그렇죠? 사람의 사랑은 무엇인가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요, 선물로 표현될 때 우리 사람들은 좋아하고 기뻐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생일날, 그죠? 생일날 마음만으로 100번, 1000번 사랑한다 해도요, 선물이 빠지면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많이 섭섭해한 상태에 있습니다. 제 생일을 지났는데 아주 선물을 못 받았어요. 아이들도 그냥 공수표로 그냥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랑한다고 편지는 썼는데 편지만 있어요. 편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이 그분은 우리 모든 전부를 주셨어요. 우리의 계산된 사랑은 언제나 바닥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금방 실증내고 금방 변합니다. 주고받는 사랑은 언제나 결핍이 존재하고 그 주고받는 사랑 안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4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힘들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 이 시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성도와 이웃과 가족을 깊이 사랑해내는 믿음과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이었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먼저 다가오는 사랑이다. 먼저 다가오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독생자를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너희들에게는 독생자가 필요하다는 것. 너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 먼저 다가와서 우리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옹졸하게도요, 사랑을 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사랑을 잽니다. 그래서 밀당을 잘해서 내가 좀 더 이익을 얻고 좀 더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먼저 다가가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가 뭐 마치 약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서 숙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겁이 나서 그들은 다 도망하는 거죠. 가장 힘든 순간에 바로 스승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할 일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십시오.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 먼저 찾아가시고요. 떡을 미리 구우시고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조반을 먹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요 먼 곳에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달려갔습니다. 먼저 달려가 사랑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조반을 먹는 베드로에게 아마 예수님은 따뜻하게 그의 손을 잡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해.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절정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동시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언제 신이 자신을 내어줍니까? 신은요, 받기만 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십시오. 신전이 있고 신당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엎드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바칩니다. 하루보다 하루 사는 품삯을 가진 그들도 하루의 품삯의 절반을 떼어서 꽃을 사거나 신에게 바칠 과일을 사서 끊임없이 신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신이 자신을 내어 희생하고 자신을 향하여 복양하는 그들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해줍니까? 세상의 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은 지 참 오래된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예수 믿은 지 이제 겨우 신앙에 입문해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먼저 그를 찾아가야 합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먼저 그를 받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그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앞에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농공교회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품으세요. 먼저 받아주세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좀 전에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까요? 우리의 십자가가 그대로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도 없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이 받은 사랑을 성도들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그리고 가장 먼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향해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두가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